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1장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보통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비유를 할 때 가족 관계에 비유해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신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 1절에서 4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비유가 바뀐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그러한 관계에서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지만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아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바치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니까 아들로 삼았는데 아들로 삼자마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지속해서 그 거부하는 그러한 그 아들을 비유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3절을 보시면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아빠 같은, 아버지가 아닌 아빠 같은 자상한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리키고 품에 안아서 기르고 뒤에 가시면은 가슴을 펼쳐 젖을 물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시고 율법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종살이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이 아들을 키우는 자상한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4절에서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로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죠. 이 같은 그 4절을, 이 4절 뒷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어떤 표현이 되냐 하니까 이 가슴을 헤쳐 젖을 먹인 그 표현이 이 몸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헤쳐 젖을 먹인 것은 조금 과한 그 번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앞에서 어떤 아버지로 표현됐던 그 모습이 그대로 가자면 안아서 키우고 인도하면서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안아서 이렇게 먹이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연상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7절을 보면은 앞부분하고 이제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앞에서 보시면 아들을 인도하시는 아들을 보살피신 하나님. 그러면 그 내용이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5절부터는 이상하게 그 벌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이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으로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그때의 종살이 하던 그 모습처럼
이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내용이 바뀌어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는 이유가 또 나오죠. 그 보시면은 그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외세에서 이렇게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도 그것을부터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사고 9절은 사실은 참 그 호세아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이 엇나가는 자식을 구해보기 위해서 되돌려 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그 돌아오지 않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모습을 지금 8절과 9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해석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셔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거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죄를 벌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지금 부딪히는 장면에서의 하나님의 갈등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8절에서 여러분 그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이렇게 버리고 만든다는 표현에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그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알죠? 근데 그 두 도시가 망할 때 같이 망한 도시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그게 이제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오는데 이 두 도시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4장에서 그 롯이 이렇게 그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인데 14장에서 그 왕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하는 그 도시에 왕들이 언급될 때 그게 보시면 2절에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베멜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서 그 동네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지금 이 도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갈등, 사랑과 의의 어떤 죄를 벌하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갈등되는 모습이 있지만 9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렇지만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너희를 그렇게까지 벌하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이유는 8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어떤 애정이냐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애정.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두 도시처럼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이유고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격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미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까지는 벌하지 않겠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0절하고 11절은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죠?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어떻게 부르짖으시냐니까 이제 돌아와라 라고 모여라 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크게 고함 지르면 그 사자 주변으로 떼들이 모이듯이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대답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 참새 때처럼 비둘기처럼 2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이 그 언제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실 때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진군하여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새가 돌아오듯이 빨리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예를 들어서 2절처럼 반항하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11절 후반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참 12절이 있는데요. 12절은 그 11절하고 내용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용, 그 장 구분에서는 11장에 속해져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수관 목사님도 11절까지만 설교하시고 12절은 12장에 붙여서 설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나누어 드리는 그 교환에는 11절까지의 내용만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